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날의 아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늘봄대학 학생들을 모시고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늘봄대학 학생들과 함께 대학교를 방문한 이유는 그 한남대학교 안에 오정동 선교사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사셨던 집들이 남아있고 대학교 안에 그 선교사촌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서 영화로 촬영된 곳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모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대전의 한남대학교는 윌리엄 린턴, 한국 이름은 인돈이신데 인돈 선교사님이 세우신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인돈 선교사님의 동상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인돈 선교사님은 그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워서 오늘날에 대전 지역의 명문인 한남대학교가 설립이 되게 된 거죠. 시작은 미미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월이 흐르니까 그렇게 큰 대학이 되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늘봄대학 학생들을 그곳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그 역사와 또 인돈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큰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언젠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장 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널리 그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되었죠.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3, 4년 전인 1910년대부터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1947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도토리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너도밤나무와 또 떡갈나무의 숲을 이루어서 1935년도에 프랑스 정부에서 새로운 숲이 발견되었다라고 크게 대서특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사실 새로운 숲이 아니라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40여 년 동안 열심히 도토리 하나를 심어서 그것이 큰 숲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훗날 자신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명성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거나 계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황폐해진 땅에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서 언젠가 이것이 자라서 거대한 숲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작은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심은 도토리 하나, 이것이 이제 거대한 숲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었고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토리 하나는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부피에가 그것을 뿌렸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아름다운 명품 숲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부피에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라남도 장성군에 가시면은 이 충령산 기슭에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 장성 쪽으로 여행을 하실 때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충령산 기슭의 그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훨씬 더 감동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거대한 편백나무 숲은 임종국이라고 하시는 분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는 한국의 엘자르 부피에와 같은 분이시죠. 그분의 이름인 임종국, 성임은 슈플림입니다. 그리고 종은 씨앗을 상징을 하죠. 국은 나라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종국 씨의 이름을 뜻풀이를 해보면은 자신의 삶, 즉 종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국, 나라에 보답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답하느냐? 거대한 숲을 만들어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임종국도 그분의 삶과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름대로 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황무지와도 같은 아주 황량한 그 산에 나무를 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묘목이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거대한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으면 거두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체가 심겨지면 거기에서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누군가 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라고 하죠. 나무가 울창한 곳이 많습니다. 요즘은 안타깝게도 여기저기에서 큰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서 수십 년 가꾸었던 산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산지가 많고 또 숲이 울창하지만 오늘날의 그 아름다운 울창한 숲들은 사실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 때에 많은 나무들이 잘려져서 일본으로 가져가기도 했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초근목피라 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사라지고 잘려지고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국 어디에를 가든지 울창한 숲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 이후에 그렇게 황폐해졌던 산야가 지금은 울창한 숲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제 고인이 되신 박정희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1960년과 1970년대에 치산치수, 즉 산과 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황무지로 변하다시피 한 이 땅을 다시 개간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전쟁 이후에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제대로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고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대한민국이 있게 되기까지 그분의 공적은 정말로 지대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강점과 약점이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도 훌륭한 점이 있고, 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잘못된 정치적인 흔적도 남아있죠. 그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치산치수, 오늘날의 전국 각지에 나무가 많아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숲들이 생기게 된 데에는 그분의 분명한 업적이자 공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4월 달이 되면 식목일이라 해서 학교에서도 또 아이들과 함께 여러 곳에 가서 나무를 심었던 그런 행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식목일을 지키면서 나무를 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아름다운 나무와 이 숲들을 잘 간직하는 것은 후대 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울창해야 숲이 만들어지죠.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생각해 볼 때에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숲이 울창하게 되려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 또 우리 다음 미래 세대가 나무라고 본다면은 이 나무들이 많아져야 숲이 울창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불이 나서 숲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숲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 하나하나가 병들고 혹은 예기치 않았던 산불로 살림이 망가지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숲의 공동체가 잘못된 가치관과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숲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나무가 장성하게 되기까지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그러나 그 나무가 잿더미로 바뀌는 것은 순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탑은 세우기 어렵지만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자연의 숲 잘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숲의 공동체도 우리가 잘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는 우리 얼굴 양옆에 달려있는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소리는 우리가 귀를 막지 않는 한 저절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귀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 육의 존재인 것처럼 육체가 있으면 영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육체에 귀가 있다고 하면 영혼에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씨를 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훗날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은 오랜 인내의 세월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씨앗이 전부 다 옥토에 떨어져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만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것이 시작임에는 분명하지만 씨를 뿌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농부들이 가을에 풍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돌본다고 하더라도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기의 변화로 인해서 내 계획과는 달리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일은 내가 정성 들여서 해야 하고 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기 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림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안락함과 풍성하고 풍요로움만이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한 가지 종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풍요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가 혹은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인생의 벌판에서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총남선교회 수련회가 몇 년 만에 1박 2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모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남선교회 회원들이 단양과 충주 지역을
여행도 하고 또 방문하고 친교회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떨어지는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지금 주님의 핏값을 사신 동대문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씨를 뿌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훗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씨앗을 뿌려야 그것이 자라고 그래야 또 훗날 아름다운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선교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에선가 열심히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 놓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훗날 아름다운 숲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뿌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그냥 그것이 손에 움켜만 쥐고 간다고 하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묻어만 놓았다가 크게 책망받았던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뿌리신 그 씨앗들이 지금은 교회로 병원으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LGR 부피에나 임종국처럼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이번 수련회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또 다시 한번 교제하는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시고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적든 크든 많든 그것을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